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하고 그렇게 했지만 형들은 그 때문에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해 주니까 형들이 좀 미워해도 집안에서 아버지가 제일 권세가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늘 따라다니면서 요셉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령대로 형들에게 갔을 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되는 겁니다. 팔려서 그냥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팔려간 곳에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요셉의 생애를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팔려갔으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형통하다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형통하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형통하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말은 잘 된다는 뜻인데, 그죠? 우리가 잘 돼야 할 텐데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잘 되는 것이 형통인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꼭 형통한 것인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생각하시고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왜 형통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잘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원하면 그렇게 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데 그걸 원한다,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실은 무엇이 좋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있어서 내게 어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6절, 그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죠.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장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합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무슨 뭐 그냥 씹다가 뱉은 수제비같이 그렇다,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 요셉을 보고 이렇게 눈짓을 하고 하겠습니까? 요셉이 잘생기고 준수하고 하니까 요셉에게 유혹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생긴 것이 좋은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잘생기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인신매매단에 끌려가서 팔려간 것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것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요셉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환경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부인이 자꾸 말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의 남편이,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어도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어떻게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죠? 요셉의 놀라운 점이고 요셉의 믿음이죠. 요셉은 야곱이 이제 집을 가출해서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형에 의해서. 형들 때문에 아버지 집에 대해서 정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게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도 베델에도 계셨고 바다나람에도 계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왜?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형통해집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이. 환경이 좋고 일이 잘 풀리면은 형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이 안 풀려도 여전히 형통한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가무는 날에도 잎이 청청한 그 뿌리가 샘 근원에 닿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고 죽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왜? 요셉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와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모든 것이 편하고 잘 풀릴지 모릅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도와주고 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시기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꿈 때문이죠. 여러분, 꿈을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꿉니까?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낮에 일어난 일, 내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심리적인 꿈도 있고 또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개꿈도 있고,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입니다. 그 계시니까 요셉이 막은 그냥 그 계시를 남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좀 더 커서 보여주지. 요셉이 충분히 철이 들어서 뭐 꿈꾼 거 이야기 형한테 안 할 만한, 괜히 이야기해봤자 형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린애가 꿈을 꿨으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요셉이 꿈 이야기 한 것을 뭐 특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계시의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형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자식이 무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높이시는 건 마음에 들지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저 친구는 저 기도만 응답받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분 나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기뻐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게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쓰시는가? 에서가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신 것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안 됐으면 야곱의 모든 집안은 7년, 6년 동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로. 요셉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잡혀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마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죠. 당신이 이 지경이 됐어도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그의 욥이 마침내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싶어서, 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형통이 된다. 왜? 우리 인생이 안 끝났거든. 요셉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끝났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일이 잘 풀려서 아버지가 애굽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학문을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쳐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잘해봤자 저 하급 공무원이나 뭐 아주 높아져봤자 무슨 1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이사관이나 무슨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1급, 2급, 3급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겠죠.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길처럼 보였지만 요셉을 어젯밤에는 감옥에 재수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때가 30살. 나중에 고고학이 발굴되고 보니까 애굽에서 고위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3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요셉이 아무리 해도 올라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17살의 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팔려가고 자그마치 13년을 기다린 겁니다. 가서 종노릇 하면서 13년이 딱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간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풍랑이 있어도 큰 그림은 변치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요셉도 같이 높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게 빠져버리면 뒤에 거는 아무리 잘 돼도 형통한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면서 내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형통이지. 믿음은 뭐 망하면서 부유해지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요셉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하고 척을 질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내 교제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형통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의 중심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요셉이 꿈꾼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형들은 꿈이 되는가 보자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인신매매단에 끌려가는 거고 그 길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형통한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